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 이게 뭐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을 듣고 이 제자들은 기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는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내시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이해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다 아시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주소나 또 숙소 그런 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숙소가 어디냐 이런 의미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만남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 질문의 참된 의미는 주님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를 하셨을까요? 어디에 머무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땅, 낮고 낮은 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고 티끌만한 저희들을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막, 즉 텐트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직접 만나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로 성막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외출하기로 또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성막, 텐트에 머무르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집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나는 아름답고 하는 궁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텐트에서 캠핑을 하시는가? 말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그 당시 나단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정말 좋은 생각이다, 훌륭한 생각이다, 왕이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 마음을
나단 목사님이 다윗에게 다시 알려주게 되죠.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이 역대상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진정한 마음을 아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집이 없어도 되는 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다윗.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나가버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곧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저기에 하나님이 머무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그 상반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이룰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도록 성전을 지어놓고 계속 관리를 하고 유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 조금 전에 상반절을 읽었는데 하반절, 후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머무르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루 종일 지나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이 두 제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확신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곳에 머무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머무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파벌이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물을 더럽히지 말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장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전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성전된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성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머무르면 거기가 곧 성전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 장소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예배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물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문화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초점을 잃어버린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다 떨어진 가스, 휘발유를 다시 넣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모든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 소, 천천 마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비싼 오일 만만 갤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헌금이겠습니까? 나의 집이겠습니까? 나의 월급이겠습니까? 토지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시간 봉사하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 내 삶에 하나님이 머무르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가? 나의 자랑이 나와 함께 머무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신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성전인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신 나의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진정한 성전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내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찾아오시고 머물러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예배자, 참 성전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